네,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에 계속 매일 저녁 기도하고 쉽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 집중하고 수행해서 기도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니엘 기도에 뒷목이 아픈데 왜 그런가 했더니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쳐다보니까 여기 안 쓰던 근육이라 그런가 목이 아프더라고요. 앞에 앉는 것이 그래서 불편하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뒤쪽에 앉아서 화면이 좀 높으니까 쳐다보는 것이 고개가 아픈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가을이나 행사도 많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제도 밤에 거기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또 이 페드로 이거 다니엘 기도에 같이 듣고 이렇게 고속도로 내려왔는데 많이 맥히고 힘들어가지고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해야 되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마음 먹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은 이렇게 지키고 나아가는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38편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기념하는 이라는 단어가 여기 특별히 붙었다는데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봤을 때 이 내용은 욥기 같아요. 지금 고난과 환난을 받고 있는데 그 고난과 환난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고난과 환난이 질병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막 몸이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내가 막 상처가 났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에 친구들 또 친척들마저도 나를 외면한다. 이런 어떤 굉장히 고독함과 버림받은 듯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뭐 꼭 질병이 아니더라도 어떤 질병과 같은 욥이 당한 것처럼 완전히 망해버렸다든지 재산적으로 또 가족들을 잃어버렸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든지 자기 몸에 병이 들어서 뭐 죽을 병이 들었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에 처해졌는데 묘하게도 그런 상황이 되면 꼭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외면한 것 같고 사람들도 다 나를 떠나가 버리는 그런 어떤 그래서 어디 하나 마음 둘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그 쓸쓸함과 고독함을 느끼는 한 영혼의 탄식과 기도예요. 근데 바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식함으로써 그 마음을 그 느낌을 떨어버리는 기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런 느낌이 버림받은 듯한 느낌 완전히 홀홀단신 나 혼자밖에 없는 온 우주에 나밖에 없는 그 고독함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탄식하고 기도함으로써 그런 마음은 이건 사탄이 나한테 주는 마음이구나 하고 그걸 떨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의 핵심은 15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가 주님을 간절히 바란다. 이 말은 자꾸 하나님과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념하는 시, 기억하는 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고 더 환기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환난이라든지 우환이라든지 부정적인 일들이 나를 이렇게 막 짓누를 때 그것들을 탁 떨쳐버리고 거기서 솟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간절함이 묻어있는 기도예요. 아마
욥기서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질병을 주셨든지 어떤 상실을 주셨든지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시는 것 같고 나를 향하여 징계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라고 처음 시가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설령 내가 지금 이 시인 다윗도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그 죄책감이 굉장히 심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고 이러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서 용서를 받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거죠. 시편의 다윗의 시에 그런 내용들이, 그런 주제를 다루는 내용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밧세바를 범한 죄 때문에도 그렇고 압살롬 때문에도 그렇고 자기 아들 때문에도 그렇고 친구가 또 자기 신하가 친구이면서 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했을 때도 그렇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때도 그렇고 많은 그런 인생의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게 압박감처럼 어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려고 하고 이런 어떤 그런 느낌 그것 자체가 자신의 죄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무거운 짐처럼 막 나를 짓눌러요.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이 가장 비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느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생결단을 하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단식을 하든지 기도해서 떨쳐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떨쳐내야 돼요. 그래서 실제 몸에 병이 들어서일지 아니면 정말 마음에 병이 들어서인지 살이 썩어가는 듯한 악취가 난다. 내가 우매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자책하는 거죠. 자기를 자책한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돼요. 다 내 탓 같고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오면 너무 그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고 내가 고개를 못 들겠고 또 사람 앞에 나가기도 그렇고 말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지금 그 심정이 이 시 속에 다 나타나 있어요. 내가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몸도 피곤해지고 또 마음이 불안하고 자꾸 신음소리가 나요. 한숨 같은 신음소리가 단식이. 그럴 때 9절부터 보면 기도로 그걸 아뢰입니다. 주여 내 모든 소원이 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의 탄식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너 싫어 부모가 자식이 잘못됐을 때라든지 때를 부를 때 저리 가 나가 이렇게 내치는 것 같지만 아이는 더 부모에게 붙으려고 하는 것처럼 울면서 붙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 소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난 주님만 바랍니다. 나의 탄식도 주님 앞에서 나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에도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붙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수행, 노력이 보여집니다. 내 기력이 쇠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친구들, 친척도 나를 다 멀리한다. 탄식을 하는 거죠. 또 내 목숨 노리는 자, 아주 원수 같은 놈 이럴 때를 보고 고소해하고 잘됐다고 생각하고 이런 참에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 생명을 노리는 그런 자들의 음모도 있다. 그래도 내가 그런 걸 다 보고 있으면서도
사실 대응하지를 못한다. 할 말이 없다. 대응하지를 못한다. 그런 어떤 입장을 하나님 앞에 가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15절에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 내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겠다. 행여라도 저 원수들이 기뻐할까? 그들이 또 그걸로 인해서 교만해질까? 하나님 염려스럽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나 때문에 저들이 기뻐하고 나 때문에 교만해질까? 교만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실제로 나는 넘어졌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슬픔으로 가득 찼고 죄 때문에 슬퍼하고 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원수들은 때는 요때다 하고 나를 대적하고 평상시 베풀었던 나의 선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되려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비참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모습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묵상이 되집니다. 예수님이 심정이 이랬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21, 22절은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탄식 섞인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겠죠. 이 21절 22절이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물론 다른 시편이지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은 탄식이면서도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간구예요. 그래서 운명하실 때도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의 환란으로 인해서, 상실로 인해서, 죽을 병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도 다치고 사람 보기도 싫고 어떤 인생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들 때 우리의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의 기반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가 사람과의 관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첫째로 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 삶의 기반을 두셔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죽는 것마저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분명한 인생의 기반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둬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관계의 확장으로 사람과 세상인 거예요. 그 관계의 확장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붙여주신 사람들, 동료요, 동역자. 하나님이 나를 돕도록, 나와 함께 하도록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으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와 협조, 이것도 또 우리 삶을 펼쳐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세상을 품고 살아야지, 세상이 더럽다고 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외면하면 정말 고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묘하게도 사탄은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널 버렸다, 사람들이 다 우리를 등지게 만들고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게 만들어요. 왜? 나를 쓰러뜨리려고, 나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런 어떤 사탄의 음모를 안다면 당하면 안 되죠. 나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붙들고 또 기도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하면서 지금의 어떤 상황을 타개해 나가려는 그런 몸부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의탁,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며 그 상황을 이겨 나가야 되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어떤 어려움과 상실이 닥쳐왔을 때 기도로 잘 극복해 나아가심으로써 절대 쓰러지지 말고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당당하게 마지막 한 호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다가 우리 사명 다하면 주님 품에 정말 진정한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때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근심과 걱정 속에 살기도 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